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하고 학증하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 시험하라는 이 말은 페이라제테라는 헬라 말로 조사를 하다, 살펴보다, 점검을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며 돌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나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증하라는 이 말은 도키마체테라는 말로 입증하고 증명을 함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보실 때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낙제의 점수가 되는 믿음인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뜻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계신다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힘써 알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던 장작, 이 나무에 불을 끈 후에 다시 불 꺼진 그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불이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불을 붙일 때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믿음을 살피고 점검하지 아니하므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믿음을 세우는 데는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전에 수시로 내 믿음을 살피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점해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는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 중심의 당파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은맹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들이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들이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에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흠집을 잡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함으로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라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비난함으로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함으로 바르게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바울이 진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인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험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할 줄 몰랐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먼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부터 확증하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해 보라고 역설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점검 대상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검에 대해서는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직분을 가진 것으로, 내가 몇 년을 믿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를 시험하고 점검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증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삶에 어떤 증거, 확증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그 귀중한 시간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두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가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어떤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세상 기준을 따라 하는 순종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전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하는 삶을 기뻐한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을 꺼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곧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많이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뭘 믿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동안 업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순종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고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일,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언제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확증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로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자신의 믿음을 항상 살피고 점검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확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각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에 힘쓰므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